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알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한다. 지금 나는 너희에게 백성이 되기를 추구하라고 한다.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너희에게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훈련에 들어갈 것이니 앞으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해이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너에게서 긴박감을 찾아볼 수 없다면 너는 진취적이지 못하고 생각 없이 추구하는 사람임을 뜻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면 백성의 생활을 하게 된다. 너는 이 훈련을 받을 마음이 있느냐? 긴박감 있는 분위기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서 살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서 살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련이 임할 때 너는 어떻게 실행하겠느냐? 직면하게 될 갖가지 사실 앞에서 너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 여태까지 생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제는 생명의 실제에 진입하는 것과 생명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하는 것이다. 백성이라면 모두 생명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생명 성품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받아들일 것. 즉, 하나님이 말세에 사역하면서 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것. 2. 하나님 나라의 훈련에 들어갈 것. 3.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너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면 정상적인 영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자유로운 경지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4. 하나님께 얻어질 것. 5.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될 것. 이 5가지 사항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명이다. 나의 말은 모두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사명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나도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진정 이 5가지 사명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이 진입의 첫걸음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이 5가지 사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5가지를 다 행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며 반드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활에 관련된다. 예전에는 영생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의 훈련에 들어가면 정식으로 영생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생활이 영생활이겠느냐?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 다른 것에 점령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현재 뜻을 찾아내고 성령이 비추는 현재의 빛에 따라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생활이 바로 영생활이다. 내가 만약 현재의 빛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지어 단절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정상적인 영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초로 세워진다. 너는 정상적인 영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는 성령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냐? 성령의 현재 빛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너는 분명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진취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기운이 나지 않고 늘 소극적인 상태에 있다. 지금 너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느냐?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느냐? 소극적인 상태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기반으로 한 사람, 성령의 현재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다. 성령의 흐름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극적인 상태를 벗어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늘 대세를 따르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은 진취성이 없고 추구하는 기준도 매우 낮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얻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또 어떤 이는 단지 양심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없다. 추구하는 기준이 높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잘 부합한다. 정상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백성이 되는 것이
참된 미래이고 무엇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너희보다 복된 자는 아무도 없다. 어째서 그렇게 말하겠느냐? 불신자들은 언제나 육과 사탄을 위해 살지만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인생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사람들만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너희 외에는 세상에 있는 누구도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택함과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참된 인생을 찾게 되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는 너희가 잘 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대 덕분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영적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깨우쳐주지 않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때 영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면에 힘이 넘치며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것이고 너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다. 그럴 때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당신은 정녕 저희를 예정하고 택해 주셨군요. 저는 당신의 영광의 자부심을 느끼고 당신의 백성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저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며 저의 일생과 평생의 정력을 모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참된 순종의 마음이 생길 것이다. 너는 이런 체험이 있었느냐? 사람이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저는 당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결코 사탄이나 육적인 것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반드시 하나님을 얻어야겠다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죽어도 여한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내면에 힘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서 온 힘인지는 너도 모르겠지만 마음에 무궁무진한 힘이 생겨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하나님은 사랑받기에 너무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때 너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다.
늘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의 생명에는 변화가 생긴다. 그런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얻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굳건한 편이다. 그런 사람은 또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가정이나 세상, 짐, 미래 따위를 멀리 던져버리고 평생의 정력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은 모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너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느냐? 너의 마음은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았느냐? 만약 내게 이러한 체험이 없고 이런 기도도 없었다면 그것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영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내면에 깊게 뿌리내렸음을 뜻한다. 혹자는 제 기도는 당신의 말처럼 그 정도의 진정성이 있지도 않고 저는 당신의 말처럼 그렇게 몹시 큰 감동을 받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간혹 묵상하거나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이 느껴지고 마음도 하나님께 감동받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너의 전부가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다. 그때 내 마음은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게 된다.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런 체험을 해봤을 것이다. 다만 그 깊이가 다를 뿐이다. 어떤 이는 저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른 사람의 교제만 들었을 뿐인데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음을 의미한다. 내면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교제를 들으면 격려를 받는다. 만약 격려하는 말을 듣고도 마음에 전혀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음을 뜻한다. 또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는 그에게 의지가 없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무관하며 그는 깨우침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모두 감동이 없는 사람이다. 즉,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인 것이다. 새로운 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감동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다음을 보고 너 자신을 평가해 보아라. 1. 너는 성령의 현재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냐? 2.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였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느냐? 3.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뿌리내렸느냐? 4. 내 실행은 하나님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냐? 5. 너는
성령의 현재 빛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느냐? 6. 내 마음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낡은 관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현재 말씀이냐? 너희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 내면에 어떤 반응이 오느냐? 이렇게 오랜 세월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생명이 되었느냐? 과거의 폐괴 성품이 변화되었느냐?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근거해 어떤 것을 생명이 있다고 하고 어떤 것을 생명이 없다고 하는지 알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다. 생명 진입을 추구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를 추구하는 것이든 모두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내가 교제하는 내용도 진입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므로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오는 사람을 원한다. 과거에 내가 깨달은 것들이 아무리 순수하고 좋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앞으로 너의 진입에 큰 방해가 될 것이다. 성령의 현재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복 있는 사람이다. 만세와 만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랐지만 오늘날까지 따라오지는 못했다. 그러니 이는 말세 사람들의 복이다. 성령의 현재 역사에 발맞추고 하나님의 자취를 좇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성령의 현재 역사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사역 안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큰 고난을 받으며 아무리 많은 길을 달렸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두 성령의 흐름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의 현재 말씀에서 벗어난 섬김은 전부 육적인 것과 관념에 속하는 섬김이다.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사람이 종교 관념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상상에 따라, 관념에 따라 섬길 뿐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길 수 없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의 뜻에 맞는 섬김이지 관념적이거나 육적인 섬김이 아니다. 성령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관념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의 섬김은 방해이자 교란이고 그러한 섬김은 하나님과 반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오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현재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현재 요구하는 대로 행하고 또한 오늘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최신 말씀에 따라 진입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오는 사람이자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사람의 관념과 폐역, 사람의 본성과 본질도 알 수 있다. 또 섬기는 과정에서 성품이 점차적으로 변화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며 진정으로 참도를 찾은 사람이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 도태된 사람은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최신 사역에 등 돌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관념 속 하나님의 형상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하여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려졌다.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 사역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역을 찾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볼 기회와 성령의 최신 인도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고의로 하나님의 역사를 저지하는 자들은 모두 성령의 깨우침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최신 사역을 얻을 수 있는지는 하나님의 선대에 달렸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추구와 마음가짐에도 달렸다고 하는 것이다. 성령의 현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복 있는 사람들이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 예전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했는지에 상관없이 최신 사역을 얻은 사람은 모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반면 오늘날 최신 사역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도태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새로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며 최신 사역을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사람이다. 어째서 정결한 처녀가 되라고 말하겠느냐? 그런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를 찾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낡은 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늘날 역사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최신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한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너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으므로 천상천하 만세와 만대에 너희보다 복된 자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 그리고 하나님의 선대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겠느냐?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높여줌으로 인해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찌 소극적이 될 수 있겠느냐? 어찌 힘이 안 생길 수 있겠느냐? 오늘날
내가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 채찍질, 연단은 물론 하나님이 준 사명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벌을 받을 때도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너희에게 하는 사역과 베풀어준 복, 그리고 너희에게 더해준 모든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종교인들은 너희와 비교가 안 된다. 비록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종교적 도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한 사역으로 인해 너희는 역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얻었다. 그래서 너희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더더욱 자신을 바쳐야 하며 더더욱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높여줌으로 인해 더 힘을 내야 하고 분량을 예비하여 하나님이 준 사명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 굳게 서서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얻어져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어야 한다. 너는 이러한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내게 이런 각오가 있다면 최종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얻어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 얻어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현재 말씀이 곧 성령 역사의 움직임이며 성령이 일정 기간 사람들에게 늘 깨우쳐 주는 것이 곧 성령 역사의 동향이다. 현재 성령 역사의 동향은 무엇이냐? 바로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현재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정상적인 영생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영생활에 들어가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먼저 마음을 전부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지난 말씀을 추구하거나 연구하거나 나아가 대조하지 말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기울여라. 만약 예전의 하나님 말씀이나 영적 서적 혹은 다른 설교집을 보고 싶어 하고 성령의 현재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혐오한다. 성령의 현재 빛을 받고 싶다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기울여라.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하여 하나님과 교제해라. 또 내가 어떤 기준에 이를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다져라. 3. 성령의 현재 역사를 바탕으로 진리에 깊이 진입하기를 추구해라. 과거의 낡은 논리와 도리를 고수하지 말라. 4.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해라. 5. 성령이 현재 가고 있는 길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해라.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구해야겠느냐? 그 핵심은 하나님의 현재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바탕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반드시 너를 감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바탕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없다. 너는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대적하였으니 실로 죄스럽습니다. 제가 너무나 패역하여 늘 당신을 만족해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쓰고 당신을 위해 죽기 원합니다. 저를 심판하고 형벌하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대적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보게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현재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너를 감동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려는 것에 따라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맡겨주신 것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생을 바치기 원하오니 제가 백성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당신께서 항상 깨우쳐 주사 제가 모든 행동으로 사탄에게 수치를 주게 하시고 제가 당신께 얻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는가 하는 것이다. 너희는 모두 다음과 같은 체험을 해봤을 것이다. 간혹 예배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 역사의 움직임이 절정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면 모든 사람의 힘을 불러일으키는데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사람도 있고 의지를 다지며 맹세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성령 역사로 얻은 성과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것이다. 과거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내가 계속 과거의 것을 고수한다면 성령은 내게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중요성을 알겠느냐? 너희는 성령이 현재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앞에서 말한 몇 가지는 성령이 현재와 미래에 이루려는 것들이다. 즉, 성령이 가는 길로서 사람이 마땅히 진입해야 하는 것이다. 생명 진입이 있으려면 최소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진리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요구한 목표를 향해 추구해야 한다. 너에게 이러한 힘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감동시켰고 또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생명 진입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룰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겠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 더 깊은 진리를 사모하고 찾으며 구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할 것이다. 현재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은 목표를 갖고 추구하고 기도하며 목표를 두고 말씀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맞추어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과 협력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고 자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며 기도하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을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람에게 협력하는 요소가 없고 진입할 목표를 세워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협력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사람이 혼자 어쩌겠어요? 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조금도 초자연적이지 않으며 정상적이다. 내가 자발적으로 찾고 구해야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역사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 내가 추구하지도 진입하지도 않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마저 없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라. 늘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너는 육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즉, 남편, 아내, 자녀, 돈이나 재물 등에 매이지 않고 오직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자유로운 경지에서 사는 사람이 된다.